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르호봇의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도 않고 큰 개성을 지닌 인물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인 이삭이 어떻게 신앙의 조상, 영적 거인의 발자취를 남긴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르호봇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시련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인간의 자신의 죄 때문에, 두 번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세 번째 이것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삭의 경우는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가뭄을 만나 부족이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갑니다. 당장의 굶주린 앞에서도 이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이삭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당했던 아픔을 충분히 보상할 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여전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여기서 이삭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객지에서 흘러들어온 이삭이 그랄 지방에 정착하게 되자 그 원주민들, 그 정착민들의 시기와 반발을 사게 됩니다. 원래 유목민 문화를 갖고 있었죠, 이 족장들은요. 근데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랄 원주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셈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들이 저 새로 들어온 사람들 부족으로 인해서 경쟁에 밀릴까 하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찾아가서 우물을 점거하던가 메워버립니다. 이 우물은요, 양떼들과 사람들의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점거한다, 빼앗는다, 메워버린다, 자신들에게 여기를 떠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추방을 권유하는 전쟁의 선포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삭은요, 거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부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용사들을 통해 이 가나안 동쪽 지방의 군주들과 전쟁을 벌였듯이 똑같이 그랄 지방의 원주민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주민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 또 우물을 파죠. 그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우물을 팔려면요, 아주 많은 시간과
장비와 인력을 투여해야만 그 우물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면 또다시 그랄 주민들이 나타나 그 우물을 점거해버리거나 메워버립니다. 그들의 이런 약탈 앞에서도, 공격 앞에서도 이삭은요, 또 물러나 우물을 팝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들도 역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죠. 이삭은 감사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이삭. 그래서 그는요, 분쟁 속에 뛰어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유약한 사람은 생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상식이죠. 하나님 이런 상식이 지배적인 경쟁에 밀림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봇의 축복은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말씀입니다. 강한 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능승강이란 말이 있죠.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물러남으로써 싸움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경쟁에서의 승리를 생존의 논리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모든 삶의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이삭의 이런 신앙이 땅 짚고 하늘 보는 신앙이다. 제가 주로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땅 짚고 하늘을 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그랄 지방에 내려가 거부가 되고 우물도 갖게 되었지만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다시 척박한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출세하면 그 지역에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랄 지방에 눌러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잠시 거기서 가뭄을 이기고 정비하고 다시 번번한 흉년이 찾아오는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 생활을 본향을 생각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삶,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삭은 돌아와 단을 쌓고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장막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또 떠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장막을 쌓으며 지으며 삶의 기반을 다시 쌓았고 우물을 파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간 평범한 하지만 매우 위대한 사람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엄연한 현실에 기반해야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그 모든 고난과 삶의 고통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선생님이 이것을 땅 짚고 하늘 보기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현실에 두 다리를 뻗고 지내는 리얼리티를 신앙인들은 가져야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그리고 영성가였던 윌리엄 브레이크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사상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이 현실의 부조리와 악과 죄가 존재하는 이 현실성 위에, 리얼리티 위에서도 여기서 머물거나 절망하거나 또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엄연한 이 땅의 현실에 가뭄도 찾아오고
경쟁과 다툼도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도 찾아오고 압도적인 부조리와 악도 존재하는 이 현실성 위에 두 다리를 뻗고 살아가지만 여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현실의 고난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공격 앞에 계속 물러나는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까? 오늘 내가 물러나야 할 다툼의 자리는 어디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모든 게 다 경쟁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와의 관계도 경쟁처럼 느껴지는데요. 제 목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리라 희망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유,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다툼의 자리를 물러나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이 하루 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액션 플랜은 내 삶에 충실하되 다툼에서는 물러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 경쟁 사회 안에서도 다툼은 피하고 물러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르호봇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